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제 시리즈로 할 예정이에요. 두 개의 시리즈인데요. 제목은 똑같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36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입니다. 참 더위가 심해지면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짜증이 나고, 그죠?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에 교회가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주일에 딱히 가실 데 없으면 예배당에 좀 일찍 나오세요. 오셔서 더위도 피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좀 기대도 해보시고 예배를 위해서 좀 힘을 가지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4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제 예상으로는 한 10주 정도 더 하면 히브리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덧 벌써 10장입니다. 우리 10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9장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10장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통 이제 재림 또는 강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독특하게 해석을 했죠. 제사장의 개념으로 이 제사장이 재림의 관점에서 돌아오실 때 그 돌아오심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어떤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에게 재림의 모습을 살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있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 암살을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입해서 전달해 드렸죠. 부끄러운 고백하지 않도록. 그날이 왔을 때 이런 고백, 그때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고백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고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질까?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백성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이 더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할까요? 성화가 뭘까요? 성화. 옛날에 코람대회에 그 똑같은 이름 있었는데 성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화가 뭘까요? 성화가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만 해석하면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사람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화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성화는 철저히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이 성화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제가 좀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 가운데서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연단되어지면서 우리의 시선이 그 히브리서 12장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탁 고정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더디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화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께만 눈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이 겪으시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현재적인 성화의 어떤 해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화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10장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10장의 18절까지 원래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좀 길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실 텐데 먼저 그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옛 언약에 근거한 이 땅에서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들을 추측으로 이루고 있고요. 다음 주에 보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제사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다음 주 주제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은혜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10절까지 잘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우리의 중심 메시지가 시편 40편을 토대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시편과 히브리서를 좀 콜라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먼저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자, 10장 1절의 시작의 단어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걸까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자, 10장 1절에서 실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절의 실체가 뭡니까?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럼 실체는 장차 올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장차 올 좋은 일은 뭘까? 이것은 새 언약을 통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새 시대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그 새 시대의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모형이라고 소개되거나 그림자라고 소개되는 이것은 결국 실체가 오게 되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율법이 폐기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우리 자주 봤죠. 이제 좀 지겨울 만한데, 여러분 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결국 이 제사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때에만 잠깐 우리에게 효력을 줄 뿐 진정한 의미에서 효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일까? 1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온전함에 대한 단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온전함이란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시스라는 이 단어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온전함이 뭘까요? 온전함이 뭐냐면 우리가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리고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성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했죠. 그 모습이 원창조 때의 첫사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어진 첫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는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그 날마다 드리는 제사의 효력 없는 모습 결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제사를 드리면 죄가 없어지고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는 두 가지. 첫 번째, 죄 자체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마저도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제사를 드렸지만 직접 드리는 제사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두 번째로 해마다 죄와 내가 지었던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죄책감들이 여전히 내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더라, 지워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4절 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없이 하지 못하더라라고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주 그냥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impossible로 적혀 있어요. It is impossible. 무슨 의미예요? 불가능하다. 희생제물에 흘린 피를 가지고 가서는 우리의 온전한 문제, 그리고 또 매년 드리는 제사로 통해 죄와 죄책감이 기억나는 것을 없애는 것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단호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년 드리는 구약의 제사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지금 옛 제사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질문으로 연결해 갔었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다른 대안이 없을까? 매년 반복되는 제사, 반복되는 제사장의 모습,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죄와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죄에 대한 죄책감 문제, 이거 다른 대안이 없을까? 조금 더 질문을 상세하게 나가면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그리고 한 번만 드리면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사는 없을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허기짐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반복되는 제사 지겨워. 여러분 피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피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그걸 매년마다 맡아야 돼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영단번에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없을까 하는 허기짐과 피로감이 쌓인다는 거죠. 자, 그 대안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느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오냐면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시편 40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가지고 오는데 이중 인용이에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중 인용을 하게 돼요. 어떤 의미냐면 시편 40편의 시인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도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인용해요. 이게 이중 인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시편 40편이에요. 다윗이 들은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시편 40편으로 가봅시다. 네, 뭐 핸드폰이 되었던 아니면 성경책이 되었던 오늘 시편 40편을 주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시편 40편을 인용했던 말씀 보고 갑시다. 네,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손에 시편 40편 꽂아놓고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시편 40편 5절부터 7절까지 인용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건데 이제 진짜 시편 40편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도록 하죠. 자,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나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마 시편 40편 찬양으로 많이 부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하고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되게 간절함이 느껴지죠.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 긴박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누가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의 기도에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개로 나눠지죠. 귀를 기울이셨다. 내 간절함과 내 끈질김에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셨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렸고 또 기도하고 있었을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았을 때, 그리고 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다윗의 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사무엘하 11장에 있었던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든지 그런 다윗의 어떤 처절한 죄의 모습을 본인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처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간절한 다윗의 기도에 두 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라니까 와닿지 않는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정확한 원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끔찍한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 파멸의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수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정확하게 보시면
진흙탕으로 돼 있어요. 영화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진흙탕에 빠지면 사람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뭘 경험했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속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나를 그 웅덩이와 절망 속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그 가능성 없는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다,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발버둥 치면 더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가져갈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그 힘, 그것들을 죽인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이 강함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절 계속 보시면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뭐냐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 가면 반석을 주로 말씀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든든한 곳.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탕에서 건져내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발을 디디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지할 수 있도록. 수렁에 빠져내려가던 다윗이었는데 끌어올리셨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처절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건져내셔서 가장 안전한 곳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3절 봅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잠시 앞을 보실까요?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 그리고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단어는 바로 새 노래입니다. 다윗은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죠.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신묘막측한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울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화풀을 들고 가서 찬양하겠고, 또 자기의 아들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언약궤가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새 노래라고 했어요. 다윗은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게 새 노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삶 가운데 찬양은 멈춘 적이 없는데 이 새 노래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어떤 의미냐면 다윗에게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찬양했던 다윗인데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좋은 희생제물과 아무리 좋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속에 너희 안에 마음이 없다면 이 제사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착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제물과 희생제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다윗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희생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좋은 제사, 아무리 좋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도 그 속에 너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나는 그 제사 받지 않아.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몸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뜨끔하죠? 52주마다 늘 반복돼서 드리는 예배, 아침부터 피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더위 가운데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막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이 예배 받으시지 않겠대요.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계신가요?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 아무리 좋은 예배 환경, 그런 형식과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다른 것에 눈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가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다윗의 깨달음이었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두 번째 깨달음은 바로 내가 왔나이다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7절과 8절을 자세히 보세요. 유심히. 특히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고 끝났으면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그런데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건 뭐예요?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쓴 거예요. 인용했다는 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7절과 8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있나이다 하고 8절에서 끝났다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있나이다 하고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7절과 8절을 다윗이 누군가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중인용. 다윗이 인용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었고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일까? 답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뭐죠? 말씀이죠. 성경이죠. 자, 이제 질문할게요. 66권의 성경책이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 한 분은 누구일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한 분에게로 모든 시선이 향하고 있어요. 이 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의 말씀을 들었냐면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 말을 메시아가 한 것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왔나이다.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음성, 메시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영적 깨달음, 다윗의 깨달음은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다. 두 번째,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근본 문제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부패함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렵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들은 음성이 뭐였냐면, 구약의 그 반복되는 제사들을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오셔서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우리 백성들의 문제, 그걸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없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다윗이라면,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과 10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의미예요? 오실 메시아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을 내 안에 그냥 두고 있기가 답답한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전파되었는데 이 복음 내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윗이 전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시듯 나는 이제 내 입술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공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고 선포하였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으신 진리를 이제 나는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의 행위이자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을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살리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이 감격을 나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흥분하니까 사투리가 나오네. 내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여러분도 살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입술을 지금 다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다윗이 늘 불렀던 찬양이었지만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다시 이 영적인 깨달음이 새 노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 찬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 짚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새 노래가 되었고, 이 새 노래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3절로 돌아와서 볼까요? 3절, 40편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무슨 질문할 것 같아요? 제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찬양은 듣는 거잖아요. 노래는 듣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인데 보는 게 맞아요? 듣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왜 보고라고 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절 후반부에 있고 4절에도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의미냐면, 새롭게 경험한 다윗의 새 노래, 그 새 노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삶을 백성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입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뒷받침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다윗의 여호와가 살아있구나, 다윗의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을 보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즐거우면 노래를 부릅니다. 콧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흥에 겨워서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면 노래가 안 나와요. 지칠 때 여러분 노래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맥 빠지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성조차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막막함 가운데서도, 그런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힘든 순간에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마치 내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수렁에 갇혀 있는 것, 그때 같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너 좀 다르다.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해?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것 같네. 저렇게 힘든 순간에도 찬양을 하네. 무슨 의미예요? 겉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각박한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말만,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힘든 순간에도 노래를 하네. 하나님 찾네.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새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마침내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부르는 찬양은 이전의 찬양이 아니었던 거죠. 새 찬양. 날마다 그렇게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그 힘든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면 어제의 내 직장과 오늘의 내 직장의 모습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나라면 어제의 내 학업의 자리와 오늘의 내 학업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내 가정, 오늘의 내 일터, 오늘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 찬양을 부르고 그 새 찬양을 부르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해야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 구약의 그 한계성이 있는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어떤 답을 주고 싶어 했을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인용했는데 제가 여러분 정말 와닿게 설명하고자 해서 성경 버전을 새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식으로 좀 정리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할 때 그냥 인용하지 않고 어떻게 인용했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고백하듯이 그렇게 적었어요.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여러분 뭘까요? 답은 순종이에요. 순종.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죠? 십자가, 피 흘림, 단 한 번의 제사, 목숨을 바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앞에 있는 제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어요. 자, 이어서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정리해 봅시다. 첫째 것이 뭐죠? 율법에 의해 드려진 제사였어요. 그러면 둘째 것은요? 둘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려진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옛 제사제도, 규정에 따라서 외적인 행동만 가미되었던 그 제사제도, 마음이 담겨있는 제사제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제사,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 제사와 두 번째 제사가. 그래서 외적인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는 제사제도는 폐지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순종의 원칙이 새로운 제사 가운데 수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셨던 제사는요, 두 가지 정의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를 드리셨던 몸의 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였고,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순종의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가 드리신 제사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롤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을 따라서 순종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우리 살아냅시다. 뭐라고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 겉으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자인 척 하지 말고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다윗의 그런 삶에서 드리는 새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겉으로 척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는 척, 신실한 척,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순종으로 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리스도, 그 청년, 그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번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었던 다윗은 그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보다 더 위대하고 더 뜨겁고 더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찬양이었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감격을 그가 감추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 없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에게 주님 새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애쓰게 하여 주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예배 잘 드리는 척, 순종하는 척, 신실한 척 하지 않게 하시고 겉과 속이 일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예배자들, 여기서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으로 드려내는 그런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